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인데 갑자기 차 운전하는 영상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실 수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에 녹화가 돼야 되는데 가끔씩 휴대폰이 고장은 아닌데 알 수 없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기도 영상이 휴대폰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댁으로 모셔드리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은 흉년의 때였어요. 흉년. 블레셋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죠.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큰 복을 동일하게 주겠다,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풍성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아브라함의 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와 관계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00배의 결실,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심었는데 2배를 거두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쁨이 있고 또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100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물리적인 숫자의 크기만큼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참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먹고 사는 것 지장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평강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확신을 주시게 될 때 그것은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믿어지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삭이 하는 일들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창세기 26장 13절 14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 100배의 결실이 이삭에게 있던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고, 또 양과 소를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그랄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시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돌을 던지죠. 비난의 돌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랄의 주민들만 다투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 이삭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너의 소유가 많아지고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정당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아비멜렉과 계약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때로부터 그 땅에서 셈을 얻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될 때 참 난감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척박한 골짜기로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섭리가 있습니다. 이삭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가운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워놔 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잘 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비난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흙으로 메우든지 아니면 돌로 메우든지 비난으로 협박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공갈로 메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길을 뚫어야 됩니다. 이삭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종들과 함께 막혔던 우물들을 걷어내면서 흙을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들을 다시 찾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 잘 오셨고요.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예, 잘 가시고 내일 뵐게요. 네. 네. 이삭이죠. 이삭이 그 옮겨간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들을 파는 장면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시기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비난의 돌멩이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교회에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되죠.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또 우물들을 내어주세요. 물질도 내어주고,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우물을 파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샘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샘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골짜기에서 우물들을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다가와서 이 우물이 또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하는데, 에색이라고 이름하는 뜻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다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다투고, 자녀와도 다투고, 직장에서도 다투고. 왜 다투느냐? 다투는 복의 근원이지만도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치게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거든요. 이삭의 역사이거든요. 이삭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의 우물들을 그 그랄의 목자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저 쉽지 않죠, 맞죠? 내가 실컷 팠는데 수고하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기했는데 그들이 그냥 와서 공짜로 그냥 뭐 주장하니까 내어주는 겁니다. 바보와 같죠. 그런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랄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샘이 나오지 않는데,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수고하는 일들에 관해서 형통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다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대적이라고 이름을 뜻하는 신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신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투고 대적까지, 적그리스도의 영처럼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그 두 번째 우물까지도 내어주게 됩니다.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하면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나의 우물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난의 때,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통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피난의 돌멩이, 협박의 돌멩이, 아픔의 돌멩이들을 다, 흙과 돌멩이들을 우물에서 걷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을 주셨던 거예요. 혹시 우리 가국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투는 일들과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결과, 여러분을 대적하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가 막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셈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셈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여러분 기도의 우물들을 다시 파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떠나서 기도의 우물을 파고 복음의 우물을 파고 묵상과 말씀의 우물들을 계속 팠을 때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웃음의 샘이 터지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흉년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때 얼굴에 웃음이 계속, 이삭과 같은 웃음이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웃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는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가 멈추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가 멈추면 다투는 일들로 인해서 진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다툼,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툼이 있을 때 우물을 파십시오.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복음의 우물을 타시고, 하나님 말씀의 우물을 파시고, 묵상의 우물을 파서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서 더 이상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로봇이라는 우물을 봤을 때 더 이상 세상이 비난하지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거론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끝까지 고통 가운데 기도의 우물을 파면서, 복음의 우물을 파면서 넓은 곳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말씀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